영과 진리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더 거룩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영과 육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 교독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뇌제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는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배를 위해서 허태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정부 지침을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온라인을 통해 각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찬양드리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도들이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평안함과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끝을 알 수 없는 질병과의 사투 중인 이 나라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주옵소서.
질병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며 해외에서 생활하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신종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뛰어노는 모습과 웃음소리가 교회 안에 속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공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을 주셔서 진정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며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십자가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근신하며 경건한 한 주를 보내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지친 심령의 위로함과 세임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필만 집사님과 김규정 집사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집사님들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에 이어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를 정부에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지침을 잘 따라야 되겠고,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예전처럼 특별 새벽기도회로 가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까이서 오실 수 있는 소수의 분들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 당회에서는 우리 1부, 2부 예배를 드리도록 결정을 한 바가 있지만 우리 당회에서 다시 한번 오늘 임시당회로 재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2주 격리 기간을 다시 연장했기 때문에 오늘 당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 후에 우리 결의된 내용을 성도님들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정부에서 사회적 격리를 주도하면서 지금 2주 뒤의 목표를 확진자 50명 매일 확진자 50명 이내로 줄이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우리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이 되어집니다. 경제 용어 가운데 샤워실의 바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뜨겁다고 해서 또 찬물로 확 돌리고, 또 차다고 해서 다시 뜨거운 물로 확 돌리고, 계속 이것만 반복하다가 결국 샤워도 못한다라는 그런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확 지원해주고 또 잘 된다고 확 뺏어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모두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성껏 감사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헌금 생활을 우리 교회 계좌로 아주 잘 보내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다행히 저희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또 이렇게 잘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리디움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또 저희 교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출입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과 환자들에게 우리 부활절 선물을 따로 준비해서 한 70여 분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김교정 집사님, 전필만 집사님 준비하신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교정 집사님, 전필만 집사님, 주중에도 나오셔서 아주 연습 잘 하시고 오늘 또 귀한 연주 들려주셨습니다. 두 분을 보면 참 진국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국 같으신 분이 연주를 해주니까 소리도 아주 진국같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두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우울해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입구에도 우리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꽃을 좀 사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제 꽃이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예쁘게 피는 것처럼 이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은 저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이어지는 부활주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엑기스와 같은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한 주간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합니다. 호산나란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민들이 나와서 아주 야단법석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이전에 아주 시온성, 다윗성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이 예루살렘, 예루는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살렘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있고 이 성전 중심으로 온 땅의 평화를 불러오는 평화의 통로가 되는 그런 예루살렘의 이름 그대로 예루살렘 성민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민이다. 평화의 도시의 시민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원어를 보게 될 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이름을 또 예루솔루마라라고 기록된 것도 나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예루솔루마라는 뜻은 평화, 웃기네, 가짜 평화의 도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민들은 자기 자신들은 굉장히 평화의 도시 시민으로서 성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거짓된 평화의 도시라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민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 안엔 성전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뒤집어 놓을 만큼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더럽고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또 예루살렘 성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고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다툼과 전쟁과 욕망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조롱하면서 예루솔루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입성하시기를 원하는 내 마음, 우리가
성전은 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내 삶이, 내 마음이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솔로마입니까? 내가 기독교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루살렘인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예루솔로마처럼 거짓되고 욕심 많고 남들과 다투는 그런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결국엔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로마였기 때문이죠.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요 라고 환영했던 이 예루살렘 성민들의 그 호산나의 외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을 원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다윗 왕 시대처럼 위대한 왕국을 건설해줄 그런 왕을 원했던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왕을 원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어질 줄로 알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욕망을 채워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은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며, 죽여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이 거짓된 모습이 그 사람들이 살던 그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로마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기를 원할 때에 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민들처럼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가, 예수님 코로나19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호산나라면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로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왕, 그런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참된 주인이요, 내 삶의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정말로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나귀 새끼예요. 그 외치면서 호산나 나의 주인이여 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고 터벅터벅 걸었던 존재가 바로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귀에 대해서 한번 이 백과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나귀란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나귀에 대해서 이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온순하다요. 온순하다. 이 나귀는 온순해요. 이 나귀는 말과에 속하는 동물이지만 이 말은 보면요, 가끔씩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뒷발질도 하고 또 말이 막 힝 그러면서 고개를 바짝 쳐들고 막 날뛰기도 하지만 이 나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귀는 같은 말까지만 늘 온순해요. 나귀의 또 다른 특징은 튼튼해요. 이 나귀는 튼튼해가지고 병에 대한 면역력, 병에 대한 저항력이 제일 강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웬만해서는 병들지 않는 동물이 바로 나귀예요. 나귀는 체구는 작지만 짊어지고 가는 짐은 자기 몸에 수배나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짐을 잘 져요. 그 다음에 이 나귀는 귀가 토끼처럼 커요. 그래서 옛날에 동화 가운데에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귀가 커요. 귀가 크다는 것은 당나귀가 소리에, 음성에 아주 예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나귀는 아주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심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짐을 지고 잘 가는 존재가 나귀예요. 그래서 저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산을 넘는 이 동물들, 짐을 싣고 가는 동물들이 다 나귀죠. 나귀는요, 물 없어도 굉장히 오래 버틸 수가 있고 험악한 지형 가운데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잘 갈 수 있는 존재가 나귀예요. 그래서 저는 나귀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통해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등에 주인 삼고 갈 수 있는 존재는 나귀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까지 들고 겉옷 펼치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나귀처럼 온순하게 내 짐을 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걸어가는 나귀 같은 존재가 되어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마을에 가서 나귀가 매여 있을 테니까 풀어와라.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풀어옵니다. 이 남의 나귀를 풀어온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용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용기가 늘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겁내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겁을 낸다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귀곡 잔도라든지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 유리로 만든 길이 있어요. 유리로 만든 길이 있는데 저 유리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지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동시에 용기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지,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그 유리를 걸어가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은 용기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가난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용기를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라면 윤리적으로 옳지 않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나귀의 주인이죠. 나귀의 주인. 나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풀어가니까 당신 왜 그러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죠. 주인이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 예수님께서 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싶다. 예수님, 오늘 내게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부를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을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아니요, 주께서 찾으시고 주께서 쓰실 때가 그때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새끼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도 없지만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때가 바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주님 잘 모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때는 주인께서 찾지 않으셔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나귀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찾아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그 삶의 주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다 내어드려요. 다 내어드려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다 내어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주어진 건강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다 빼앗아 가시면, 가져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저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안경을 쓰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안경 쓰고 돋보기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팔이 아파가지고 팔로 내 손으로 머리를 못 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자신할 게 못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언제까지나 내 것이라고 자신할 게 못 돼요.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나귀의 주인처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나귀를 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귀죠, 나귀. 이 나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훈련받아본 적도 없지만 이 나귀 새끼는 묵묵히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등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나귀의 순종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저분은 장로님이시니까 저분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실 수 있겠구나. 권사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실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훈련받지 못하고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나귀 새끼지만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주인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아무리 볼품없는 나귀 새끼지만 그 등을 내어드릴 때,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나귀처럼
정말로 예루살렘 성민이 예루솔루마처럼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종료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브랭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아주 엘리트 목사님이셨어요. 엘리트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엘리트 목사님인데 이 명문 신학대학을 나오고 큰 교회 청빙을 받았지만 그 청빙을 가지 않고 자기가 존경하던 윌리엄 부스라는 이 구세군 창시하신 그 목사님 밑에 가서 일하게 되어졌어요. 그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 목사님 밑에서 일을 배우는데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구세군 사관학교의 목회자 후보생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닦는 일, 구두 닦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최고의 명문 신학대학을 나오고 큰 교회 청빙을 받아도 마다하고 이 사역을 하러 왔는데 시키는 일이 다 이 사관생도들, 이 신학생들의 구두 닦는 일을 시키니까 처음에 며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냄새나고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들다가 구두를 닦는데 이 구두 닦다가 잠깐 졸았는데 번쩍하면서 자기 눈에 확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환상처럼 번쩍하고 지나갔어요. 그때 이분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명문대학교 나온 거, 좋은 교회 청빙 받은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 비하면 나의 이 하는 일들을 불평하고 못마땅해 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후회스러워서 회개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브랭글 목사를 큰 인물로 세우셔서 미국과 유럽의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처럼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 주님께서 내 삶에 입성하시기를 원하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예루살렘인가? 예루솔루마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처럼 언제나 기도하는 삶인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언제나 계산을 해서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이익되는 것만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지, 아니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삶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니면 재물을 잘 섬기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민이 되지 않고 예루솔루마처럼 거짓된 삶을 산다라면 호산나 호산나 지금 외치지만 며칠 지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민처럼 내 마음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온전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새끼 나귀처럼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용기 있는 믿음, 헌신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요,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현대교회가 예루솔루마처럼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유무상통했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함께 나누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마저 다 내어주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그 아름다운 믿음과 전통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현대교회는요, 이 초대교회하고 너무나 달라진 것이죠. 물질이 중심이 되어지고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의 지위,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현대교회가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외치지만 2000년 전 이 유대 땅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대교회의 모습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중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종교개혁, 교회개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직제를 바꿔야 되고 뭐 제도를 바꿔야 되고 교육을 바꿔야 되고. 아닙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개혁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현대교회가 예루살렘처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잘되는 세상의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개혁되어져야 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야 되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종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앞에 까는 것처럼,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체면이고 그 사람의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체면도 자존감도 자기의 신분도 다 주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무총리도 사장님도 회장님도 아무 주님 앞에는 다 겉옷에 길에 던져서 깔아야 될 겉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라는 것, 내가 장로라는 것, 우리 집에 돈이 많다라는 것, 우리 집에 5대째 믿는다라는 것 다 주님 앞에 겉옷처럼 던져서 깔아놓을 때 다 아무것도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입성하여 주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종려주일은 그런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처럼 거짓된 평화, 거짓된 위선의 믿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처럼 평화의 도시,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겉옷을 까는 것처럼 내 체면과 신분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입상하신 종려주의를 지키며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입상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입성하여 주셔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이모저모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며 가정의 가정마다 창고마다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때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주의 백성들, 귀한 성도님들,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인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코로나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이 땅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마음대로 외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시면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종려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